음성으로 믿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옵시고 듣는 그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갖고 인쳐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꼭 그 사탄이 하는 얘기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전제를 꼭 붙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들이대면서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항상 좋아야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다면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의탁하는 것,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확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16세기에 루터를 비롯하여 쯔빙글리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카톨릭에서는 그 종교개혁을 반격하기 위하여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을 짓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정은 뭐냐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난 영접한 즉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를 이제는 그 천국에서 천국문에서 떨어뜨릴 자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지금도 교리예요. 카톨릭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계시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몇 명 안 되는 그 성자들,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베네딕트,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뭔가 계시를 주셔야지 알지, 보통 신자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이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즉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그 정신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 개혁주의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리로 우리는 확증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그리고 본질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가 신봉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신조라고 하는데, 그 신조는 물론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조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리고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신조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신조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증, 확실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쭉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6장, 7장 쭉 나가는데 그 산상수훈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즉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이다. 복받은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심령의 태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뭔가 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구약부터 신약을 전체를 다 한번 주의를 해보니까 주여 주여, 또 때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고바 야고바, 이 두 번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항상 친근감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를 부를 때 항상 뭔가 친근함을 가지고 확신함을 가지고 부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여 주여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친근감을 갖고 주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친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친근함 갖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근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친근감을 갖고 주님은 나랑 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그 시각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경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정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냐? 너희가 지금 믿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복음을 갖고 그렇게 믿고 있는 중이냐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린도서 13장 5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은사가 다양했어요. 방언도 있었고요. 예언, 통변,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에 진짜 있는가? 사도 바울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정말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해봐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확증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논리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뭐죠? 이게 헛믿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믿고 있다면 구원의 확증은 당연한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구원의 확증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또 그렇게 보지 않았나 봐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에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겠죠? 성령의 인치심이겠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부르셨구나.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 잊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받고 확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잊을 수가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믿음을 가지라. 확증을 가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좋아하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완성으로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태어났다면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 이 초대교회 상황도 끊임없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단순히 1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손해를 보는 시기였어요.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를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확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렇게 굳게 하면, 구원의 확증을 받으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능히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확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리 공부와 말씀 공부와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증이 없었어요.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선교사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받았다라고 했어요. 확증이 있었어요. 너는 받은 거 확신합니다.
그래, 받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내가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고, 내가 목회자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렸고, 뭘 했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너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구원이랑 뭔 상관이냐? 네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 그것이 너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너 구원 못 받았어. 구원판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했다, 뭐 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그것이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니 그렇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거 보면 꼭 누구 있는 것처럼 기도하더라. 야, 근데 만약에 너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너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누구에게 기도하는데 누구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하면 너 미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주절주절 떠드는. 게다가 너 앞으로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거 전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사기꾼인 거야. 그런 걸 볼 때 네가 담대하게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나의 행동 거지나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내가 진짜로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니? 그런 것 같대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친구랑 친구였거든요. 그럼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자고 했어요. 물어보래요. 야, 그런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너한테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괜히 친한 친구끼리 뭐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그러면 괜히 내 성질 건드리고 괜히 싸우고 친한 사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나 배려해주네 그랬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친구가 암에 걸려 이제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선고를 받았다면 전 그 친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그 암에서 건질 수 있을까? 인터넷을 두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일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스스로 시험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확증하고 있는가? 더 이상 이건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는 운동력이 있어 저의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정확한 확신을 갖고 싶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암이 났던데요?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건강해지면 우연 아니야? 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중에는 무턱대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확신하는데요. 그 첫 번째 확신의 이유는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확신을 나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성도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그것이 진짜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확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카톨릭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은 그런 확신을 거짓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해야 되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향력이에요. 빛은 뭡니까?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확증이 없어서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강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만나를 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짜장면이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하나님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짜장면이 항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맨날 먹었어요. 3일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짜장면이 매일 떨어지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악하냐면 금방 거기에 타협한 거예요. 이게 기적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더라요. 그 중에 뭡니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더라.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우리가 확증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확증을 가져요.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구원의 서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신 사람을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다.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대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먼저 아셨다는 거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다는 거야. 이것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잘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 중에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순간 인생 속에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믿어야 거듭날까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 원래 질문을 안 해요. 이런 분위기가 무서워서. 믿어야 거듭난다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예요.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에 우리는 이미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서 먼저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야 믿건 말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속죄함에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으신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게 믿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이미 거듭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졌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잠깐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확신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의롭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잡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날에 붙잡아 주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우리 1장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고 영광을 주시는 데까지 누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기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람 즉 뭡니까? 한 가정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저는 만국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수준이죠? 열국의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제대로 된 자식이 없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칭함 받기도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칭함을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미 경수가 끊겨서 한 사람의 어머니도 안 될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사라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 내가 몇 날이 되면 99세, 100세 때가 되면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때, 그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리고 막 웃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겼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그 신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사라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왜 내 약속을 비웃냐? 그때 사라가 뭐라 했냐면 나 안 비웃었어요. 하나님 나 안 비웃었어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니다. 너는 비웃었느냐.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100세가 되니까 그 비웃었던 사라에게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셨죠. 누가?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진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셨잖아요. 즉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순종하고 불신했을 때 그들을 저버리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침내는 믿음의 열매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가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겠다, 열매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확증함이 있어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확증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예배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받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그 미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즉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드려야 죄가 조금씩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원 받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신부에게 가서 그 죄를 또 토로해야 돼요. 이거를 고해성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씻음받고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들어야 또 확증이 있는데 확증이 있을 것 같지만 확증이 없어요. 왜냐면 또 살아가다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뭔가를 해야 돼요. 보상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아요. 끊임없이 평강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미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고 나를 확정하시고 마침내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하실 것이 너무 확실해서. 근데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내 실력으로 전한다면 우린 못 전하죠. 여러분들 실력 있으십니까? 나도 예수님 내 스스로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들을 믿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실력이 안 돼서 우리는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확증감 있는 사람은 전해요. 왜죠? 내가 부셔지는 걸 보니 얘도 부셔지겠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에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즉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내 마음을 부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는구나.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확신이 있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나이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거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본문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고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인데 그를 사랑하여 또 찾아가 사랑 고백을 받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장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